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알았기에 화가 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참 좋은 사람들이 꿋꿋이 버텨주었구나 라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우성 씨가 연기한 인물과 그 주위의 몇몇 의로운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한 걸음 더 걸어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딸에게 정우성 씨가 연기한 인물이 바로 장태완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문자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장태완 씨는 의로운 장군이었을 뿐 아니라 다미아노라는 가톨릭 세례명을 가진 기독교인이었다는 것도 더불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억은 산자의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이며 의무입니다. 그것이 산자가 죽은 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한 스승의 흔적을 회고하고자 합니다. 그는 저에게 신학은 인생의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신학은 죽는 연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나 제도나 폭력이 아니라 오직 진리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참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신학과를 1954년에 졸업하시고 나중에는 다시 후배들을 위해 연세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김찬국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여기 1989년도에 입학했습니다. 많이 흘렀네요. 따뜻한 봄날 신입생 시절에 저는 체프를 끝내고 잔디밭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설교를 마치고 나오신 김창국 교수님께서 저희들을 알아보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교수님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른 핑계를 대시고 거절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활짝 웃는 얼굴로 가곡 하나를 근사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제목이 물레방아라는 가곡이었습니다. 또 그날 기억나는 것은 교수님께서는 지갑 속에 사모님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데 지금도 그 사진을 꺼내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 소년 같으시다, 참 순수하고 맑으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학교 교정을 지나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면 항상 이름을 물으시고 수첩에 또박또박 적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이미 잊어버리신 이름을 또 물으시고 또 수첩에 또박또박 적으셨습니다. 그렇게 다정하신 분이셨습니다. 김창국 교수님의 구약학 수업을 들었을 때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매 수업 시간마다 강의 전에 롱펠로우의 인생 찬가라는 시와 시편 23편을 항상 영어로 운율에 맞춰 함께 암송한 후에야 비로소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신학자란 또한 시인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이처럼 당시 학부생이었던 저에게 김창국 교수님은 항상 웃는 얼굴에 다정하신 분, 수업 시간을 항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다소 어색하고 수줍은 듯한 특유의 말투로 시작하셨던 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교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나중에 좀 더 성숙해서 나이가 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하여 그분을 만나기 20년 전부터 김창국 교수님께서는 박정희 씨의 군사정권에 온몸으로 피투성이 되도록 부딪히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오직 철이 든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들 사이에서는 김창국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교정으로 탱크가 들어왔을 때 온몸으로 그것을 막으신 분이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아직 어린 마음에 조금은 과장된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김형욱이라고 하는 당시 중앙정보국장의 회고록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학교 신학과 7호 학번이자 향린교회라는 한국의 진보적 개신교 교회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경호 목사님은 자신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던 김창국 교수님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제가 학생 때 금지 도서인 김형욱 회고록을 몰래 보았다. 김형욱은 박정희 때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인물로 무슨 일로 박정희의 윤박해 나서 외국을 떠돌다가 프랑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물이다. 그가 회고록 하나를 남겼는데 우연히 그 책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 스승의 흔적을 발견했다. 저의 논문 지도 교수였던 김창국 교수의 이야기였다. 유신 때 탱크가 학교에 들어오고 차끔한 총을 허리에 찬 군인들이 교내에 늘어서 있을 때였다. 김창국 교수는 학생회관에 군인들이 들어올 때 유일하게 탱크 앞에 나가 이런 것은 학교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탱크를 나가라고 소리쳤다. 김형욱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탱크에 맞서 저항한 김창국 교수야말로 참 교수라는 의미로 이 에피소드를 기록했다. 적을 통해 듣는 진실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김창국 교수님이 감옥에 들어오자 자신이 한 학생이 미안하다고 하자 김창국 교수님은 학생이 있는 곳에 교수가 있는 것이지 라는 말로 오히려 위로했다고 민청학령 사태의 한 피해자 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김경호 목사님이 언급한 김형욱 회고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1971년 10월 삼선 개헌 후 박정희 씨의 유신 정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던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김형욱 씨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1971년 10월 5일부터 3일간 강원도 원주에서 훗날 한국 가톨릭 운동의 거성이 된 지학 순주교가 1천여 명의 교인과 학생들이 이끌고 부정부패 규탄 대회와 횃불 데모를 벌이고 있었다. 그것은 해방 후 한국 종교회의 최초의 현실 참여 운동이었다. 여기에는 지학순에게 감화되어 천주교에 귀의한 저항시인 김지하가 학생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고 있었다. 15일 아침 박정희는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시내 10개 대학에 완전 무장한 수도경비사령부 병력과 공수단 병력을 투입시켜 이를 점령하였다. 비단 서울대와 잔악의 도를 극했던 고려대뿐만이 아니었다. 연세대에는 공수특전단장 준장 전병우의 지휘로 공수단 병력 700여 명이 27대의 군트럭을 타고 진압하여 삽시간에 학교를 점령하고 도서관 2층에서 단식 중이던 100여 명의 학생들과 300여 명의 다른 학생들을 체포하였다. 성균관 대학에서도 경희대에도 서강대에도 한국신학대학에도 한국외교고 대학에도 군인과 경찰이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딱 한 사람의 교수만이 침묵을 깨고 항의를 하였다.
학생이 문매를 맞고 연행되는 것을 보다 못한 연세대 신학 교수 김창국은 왜 학생들을 연행하느냐고 경찰 사이에 뛰어들어 항의하다가 경찰들에게 거세게 떠밀려 쓰러졌다. 그날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 체포 연행된 학생 수는 정부 발표만으로도 1,889명이었다. 그 과정에서 딱 한 사람의 교수만이 침묵을 깨고 항의하였다. 아주 자상하고 다정하신 분이셨던 김창국 교수님이 71년 학생회관 앞에 탱크를 막아서며 이런 것들은 학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항거하셨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분이라고, 그분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김창국 교수님도 무서우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조작 사건으로 1974년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반정부 인사로 낙인 찍혀 옥고를 치르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우리 대학에서는 김창국 교수님, 천암동 교수님 같은 신학과 교수님들이 군사 독재 정권의 폭력에 맞서다가 감옥에 갇히는 옥고를 겪으셨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김창국 교수님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김창국 교수님이 예수처럼 항상 죽을 준비를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의 순수함과 순박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진리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탱크와 장갑차, 군인과 소총 같은 이런 것들이 학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진리에 대한 순정을 가지셨던 소년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수들이 침묵할 때 단 한 명의 양심으로 탱크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며 학생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김창국 교수님이 바로 우리 연세신학의 정신이며 연세신학의 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후배와 후학들은 참 스승 김창국 교수님에서처럼 사는 법만큼이나 죽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장사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 22절에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한 은이 아니라 은의 찌꺼기를 섞거나 순수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부풀리려는 것이 장사꾼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김창국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장사꾼은 이익을 추구하기에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물을 혼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자신이 세례를 받은 후 자기 안에는 이제 바울이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자신 안에 살아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진리만이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연세신학의 정신이 바로 이러한 바울의 죽음의 연습, 김창국 교수님의 죽음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세신학은 에큐메니칼 정신에 기초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분파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편성,
그리스도의 보편성, 진리의 보편성을 지향하고 목표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세 신학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가톨릭 등등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신학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용기가 연세 신학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이 죽음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은 죽음의 연습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한 부활의 연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죽음도 부활 없이는 참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연세신학의 정신, 연세신학의 스승들의 정신을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신학 속에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연세신학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연세신학의 스승들은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스승을 이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2017년 미국 보스턴 대학의 방문 교수로 1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인교회에 가고 저와 아내는 근처의 미국 감리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벨몬트 감리교회라는 곳인데 교회 앞에 잔디밭에는 항상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위한 연대의 표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무지개일까 종종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마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을 표현하라는 것이 아닐까 혼자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처럼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창세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법률 조항 중 하나인 레위기의 다음의 조항, 곧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듯 남자와 동참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신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는 구절만 강조합니다. 마치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를 만나면 반드시 죽이고 살인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입니까? 오히려 그것은 신앙의 의무로 포장된 자신의 유아기적인 종교적 두려움과 이기적인 배타심의 표현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과연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까?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치 그런 하나님을 자신이 대변하는 양 한국 기독교인들은 심판자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죄명으로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가 최종적으로 교단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포장된 종교적 폭력입니다. 목사가 사람을 축복해야지 그럼 저주해야 합니까? 중세를 거치며 그리고 심지어 미국 청교도인들이 정착한 세일렘에서까지 마녀사냥이라는 기독교에 편협한 종교적 폭력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죽게 만든 사실에서 아직도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듯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만드시어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진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하는 우리 자신만이 스스로의 행동으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판자만이 되어야 하지 다른 이의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에서 연쇄 신학의 역할이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신학계가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똑같은 색깔로 동질화될 때 모두가 한 가지 색깔만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소리 높여 오만이 우길 때 우리는 김창국 교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자적인 고독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쇄 신학은 진리에 대한 두려움, 진리에 대한 무서운 순정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순정을 세상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연세 동산의 흙에는 윤동주 시인의 걸음이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신과대학을 올 때마다 보게 되는 윤동주 선배가 머물렀던 기숙사 공간, 그리고 그의 서시가 담긴 시비를 보면 무척 행복합니다. 연희전문대학교 여기저기에 유난히 무궁화와 십자가 문양이 많다고 좋아했던 윤동주 선배였습니다. 윤동주 선배는 자신의 시와 문학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죽음 같은 차가운 침묵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항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자 치열하게 살았던 선배 기독교인 윤동주 시인이 걸었던 그 걸음의 흙 위를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함께 포개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회관 앞에서 박정희 씨가 보낸 탱크를 온몸으로 막으며 학생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울부짖던 예언자 스승 김창국 교수님이 가르치던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지금 그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스승이 계신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상처와 속절없는 자기 혐오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기억이 저희들을 붙들어 세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연세신학의 스승 김창국 교수님을 회고하면서 많이 행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스승님이 계셨다는 사실에 너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스승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겸양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스승에 대한 행복한 기억들을 여러분도 저처럼 가지지 못할 것 같기에 너무도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자에는 사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연이 되지 않아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를 흠모하고 글로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찾지 못한 연세신학의 참 스승의 모습을 김창국 교수님에게서는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신학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걸음과 김창국 교수님의 눈물이 흔적처럼 남아있는 이 역사의 공간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연세신학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연세신학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스승 바울처럼, 참 선배 윤동주처럼, 참 군인 장태환 다미아노처럼, 참 스승 김창국 교수님처럼 그렇게 연세신학의 정신이 되어주십시오. 오직 진리만을 두려워하고 진리만을 사랑하는 참의 사람이 되십시오. 참의 길을 걷기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위대한 실패자가 되십시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의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참 스승 되시며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세 신학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두려워합니다. 오직 진리가 주는 자유만을 갈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이런 연세 신학의 정신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연세 신학의 미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연세 신학의 딱 한 사람, 침묵을 깨는 딱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